이제 그 사경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으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일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사기 강해 설교도 종반에 접어들었어요. 오늘로 31회차 6명의 소사사와 6명의 대사사에 대한 기록이 이제 다 끝났고, 이제부터는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시대였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보여줄 겁니다. 하나는 종교의 타락이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심지어 경건하기까지 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옳고 그름이 사라져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만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그때 그 시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살아갈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가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는데 사사기는 그냥 그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사사기는 그 두 가지 사건으로 끝내면 안 되고 바로 뒤이어 나오는 룻기까지 봐야 한다. 종교가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만 그 시대에도 룻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사기가 제대로 읽어진다.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룻기 강해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강해가 됐으니까 룻기까지 끝나면 다시 신약으로 건너가서 신약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할까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해요. 비뚤어진 자식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이게 유대인들 속담입니다. 모성이라고 하죠. 신의 조건 없는 사랑에 가장 근접한 인간의 사랑을 모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이 사랑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비뚤어진 자식 사랑이 결국 자녀를 망쳐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었던 폭삭 속았수다 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프라이드고 너는 내 자존심이야. 아들을 서울대 법대를 보내놓은 한 어머니의 대사였어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되려고 하는 친구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건 영범이의 인생이에요. 어머니의 인생 아닙니다. 드라마가 한참 진행돼서 그 영범이라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해요. 바보같이 하나도 가지고 싶었던 것 제대로 가져본 적 없는 내 인생, 그나마 다행이에요. 엄마라도 어머니라도 원하는 거 가졌으니까요. 보세요. 결혼식 사진에 웃고 있는 건 어머니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카메라 앵글이 그 결혼식 사진으로 가요. 결혼식 사진에 아무도 웃고 있지 않은데 오직 한 사람만 웃고 있어요. 비뚤어진 자식 사랑이 자식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 바람 중에 제일 세고 무서운 바람이 치맛바람이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죠?
나 좋으라고 그러니? 이거 다 너 좋으라 그러는 거야. 나 때문에 그래? 다 너를 위해 하는 얘기야. 라는 이 말 처음 들어봅니까? 들어보기도 많이 들어봤고 그 대사 똑같이 내가 해보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 말처럼 섬뜩하고 무서운 말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을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여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우리말로 성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잘 안 잡힐 때가 있죠. 요 구절이 딱 그래요.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도대체? 정확하게 대충은 감잡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됐단 말인지 난해해요. 문장이 복잡하고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요 1, 2절을 좀 찬찬하게 살펴봐야 앞으로 이 사건이 뭘 얘기했는지를 열어갈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에브라임 지파 중에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분은 이 땅에 없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참 경건하고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 미가의 어머니가 집에서 은 1,100을 잃어버렸답니다. 은 1,100. 이거 어디서 본 듯한데? 기억 안 나세요? 이래야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의 자존감을 막 팍팍 올려주고 계셔서. 여러분, 바로 앞전에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약점을 알려주는 대가로 주겠다고 했던 은의 양이 은 1,100이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미가의 어머니가 들릴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은 1,100이라고 하는 게 은의 무게예요. 한 13kg 정도 되고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보통 건장한 노예가 은 30에 거래됐으니까요. 은 1,100세겔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 엄청난 부고 개인이 갖기가 쉽지 않았던 그만한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인 1,100을 잃어버리고 나서 아주 독한 말로 아주 호랭이 물어가네. 응? 하여튼 막 이렇게 막 못된 말로 막 저주의 말들을 막 퍼부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누가 가져갔는지 대충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 들으라고 아들 귀에다 대고 아주 독하게 발 뻗고 자나 보자, 그 돈 가지고 가서 뭐 되나 보자 막 이러고 배락을 뭐 막 하여튼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미가가 그 어머니의 독한 저주를 듣고 마음이 뜨끔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져간 그 은 1,100을 슬그머니 어머니한테 돌려줍니다. 은 1,100이 여기 있네요. 여러분, 이거 동전 아니에요? 이거 뭐 동전 하나 빠져가지고 뭐 어디 막 굴러다니다가 뭐 이렇게 주머니에서 막 5만 원짜리 하나 나오면 막 우리 막 한 달 내내 막 감사하잖아요. 이야, 10,000원짜리만 나와도 1,000원짜리 나오면 에게 그래도 기분은 좋고,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은천백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뭐 어디 돌아다니다가 빠져가지고 모르는 그런 거 정도 아닌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 은을 돌려줘요. 그랬더니 은을 돌려받은 미가의 어머니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고, 완전 태세 전환을 해서 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옳고 그름이 무너진 당시 시대의 혼란함과 어두움의 단면이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갈수록 태산이죠. 돌려받은 은으로 아들의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서 신상을 하나 만들겠답니다. 신상을 하나 만드는데 그걸 누구에게 드린다고 첫 번째로 말해요? 신상을 만드는데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영험한 신상을 만들려고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리고는 그 은을 은 세공업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요.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집에다가 뭘 차렸다고요? 신당을 차렸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에요. 이건 대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기드온 때 봤죠? 기드온도 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에봇을 만들었고 자기 집에다가 그 순금 에봇을 두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듯 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보셨죠? 이 미가는 지금 그 에봇을 또 만듭니다.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집에 모셔놓고 있는 일종의 가정 수호신 같은 조그마한 신상이에요. 옛날에 우리도 불교가 이 땅을 충만하게 채웠을 때 집집마다 뭐 있었습니까? 요만한 불상 하나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놓죠. 그래서 그 불상 앞에 절하고 그 불상 앞에 빌지요. 지금 천주교 신도들 집에 가보면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놔요. 성모 마리아 상이든지 아니면 피에타라고 해서 예수님 죽으신 그 시신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든지 아니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상이든지 이렇게 제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섬기죠. 드라빔이 그런 거예요. 손바닥만한 크기부터 시작해서 사람만한 크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거 성경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라헬이 남편 야곱과 함께 야반 도주할 때 라헬은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라반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쫓아오는 빌미가 되기도 했죠.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병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드라빔을 침상에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이불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다윗인 줄 알았어요. 그게 사람 크기만한 드라빔이었던 겁니다. 미갈도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막연하게만 했던 하나님을 눈에 보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신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10계명, 1계명, 2계명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식 잘 되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는 좀 많이 다릅니까? 너무 달라서 낯설고 어색해요? 이것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생활인이 된 소명자들의 모습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레위인 청년이 있었답니다. 레위 지파는 별도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졌어요. 그 2명 빠진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어떤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전념하려고 직업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수입이었던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12지파가 11조를 드리니까 이스라엘 중에 제일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수학 공식이죠. 일반적으로는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9개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모여진 게 12조각이니까 레위인들은 12조각을 받은 거예요. 레위인들도 11조를 드려요. 그건 제사장 몫으로 드려져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부유하고 힘센 지파가 누굽니까? 너무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갑자기 엿주어서 죄송합니다.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가 제일 힘세고 제일 부유한 지파입니다. 그 유다 베들레헴, 여기서 다윗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도록 거기에 정착한 레위인 청년이라면 레위인들 중에서는 제일 상급지에 자리 잡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 레위인이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찾지 못하고 새로운 거처를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까지 흘러온 겁니다. 자, 19절에서 10절 여기를 다시 한번 봐요. 같이 읽어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미가가 물었던 거예요. 너는 누구고 너는 어떻게 살도록 소명받은 사람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 청년이 대답해요.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하지만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사는 게 쉽지 않아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미가가 잘됐다. 너 잘됐다.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미가가 이 청년 레위인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청년 레위인을 향해서 너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나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연봉은 은 3개 10개 주겠다는 겁니다. 매년 의복 한 벌. 그리고 먹고 자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평균치 노예 임금보다도 모자라요. 대단한 연봉을 제안한 거 아니에요.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겠다. 그 대단하지도 않은 제안이지만 그 대단치도 않은 제안에 레위 청년 눈이 번쩍 열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제안에 눈이 열렸을까요? 유다 베들레헴에서는 그만 또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 또 못했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결국 미가의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겠다고 결정합니다. 자, 12절과 13절이에요. 자, 그러자 미가가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당락입니까? 지금 뭐가 이상한지 눈치를 못 채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잘 됐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미가가 하는 이 말이 말이에요? 당락이에요? 이게 제사장이 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 안다. 너무나 경건한 신앙의 언어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체는 뭡니까? 정말로 팩트는 뭡니까? 그 경건하게 포장된 언어들 이면에 있는 그 정말로 적나라한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영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부담스럽죠. 나 먹고 살기도 팍팍해 죽겠는데 뭐 레위인까지 거두어 먹입니까? 나도 못 먹고 사는데, 나 사는 것도 팍팍한데 뭐 내가 레위인까지 책임지냐고요. 뭐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청년 레위인 눈에는 그곳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에 대한 존경도 지원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살 방도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떠났던 거잖아요. 그게 유다 지파의 문제죠. 그럼 청년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음번 설교 때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청년 레위인이 도대체 누구였는지를 알면.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청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뭐와 견주겠어요? 하지만 그 청년 레위인은 자신의 소명보다는 생활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입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남들은 다 풍족하게 먹고 화려하게 입고 즐겁고 신나는 인생을 사는데 허울밖에 없는 그 소명 붙들고 내 젊은 시절 다 보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겠지요. 그는 소명을 버리고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생활인 봉급쟁이가 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분별이 사라진 거예요. 분별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구별된 사람인데 쏠쏠한 연봉과 좋은 복지와 생활을 책임져 준다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미가라는 사람의 개인 제사장이 되고 맙니다.
그나마 유다 사람들과는 달리 이 미가라는 사람은 나이 어린 자신을 아버지라고 존중해줘요. 제사장으로 받들어 모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레위 청년, 아론의 후손입니다. 미가는 또 어떻습니까? 미가는 한술 더 뜨지요. 내 집에는 은으로 만든 신상도 있고 신당도 차려줬고 레위인 출신의 아주 고급, 아주 귀족 제사장 집안에 제사장까지 모셨으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구나, 그렇게 희망찬 기대를 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경이 됐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결국 사사시대의 가장 큰 비극, 왕이 없어서 각자가 왕으로 살았던 시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사사기의 문제의식이지요.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을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때에는 왕이 없었답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미가도 그렇고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고 유다 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레위 청년도 그렇고 각자가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쭈어 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려는 진지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온갖 화려한 신앙의 언사들로 넘쳐납니다. 그런 자신들의 욕망을 앞세우면서도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축복, 제사장 등의 언어가 은으로 만든 신상, 신당,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과 드라빔, 우상의 언어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차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그 은을, 미가가 어머니의 은을 훔쳐갔던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잃어버렸던 건지 오늘 2절 본문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번역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서술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혼란함, 백가쟁명식으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명확한 근거도 사실관계도 확인해 보지 못했으면서. 요즘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그거 무슨 말인지 점검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무슨 말인지 사실관계 확인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자신을 주장하고 싶은 것, 자신이 맞다고 여기고 혹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들을 막 말하는 건 아닙니까?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막 아무 말이나 갖다 붙여요. 좋은 말 다 갖다 붙여요. 그래 놓고는 그게 맞대요. 두려움이 사라진 시대예요. 도대체 뭘 안다고 저렇게 확신 있게 말할까? 정말로 염려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데도 목소리 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딱 사사시대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지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성공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시대 아닙니까?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 지나간 지 한참 됐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도 지키지만 뒤로는 성공의 우상, 돈의 우상, 즐거움의 우상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긴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큰 슬픔과 비극은 뭡니까? 목회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무너지고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졌는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 못지않게 돈과 성공과 인기와 명예에 도취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동일한 아픔과 안타까움을 안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뭐 대단한 헌신인 것처럼 포장하고 희생인 것처럼 포장하고 뭘 대의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여러분, 그게 실체와는 너무 거리가 먼 이율배반, 말이라도 못하면 욕심껏 다 챙기면서 말은 청산유수. 젊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대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계속해서 미달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사례비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나마 버티던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목회자들에 대한, 이제 막 전도사가 되고 이제 막 목사가 되는 어리고 젊은 목회자들에 대한 존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 이들이 잘 세워져야, 이들이 충실하게 진실한 목회자들로 역량 있게 세워져야, 그래야 한국교회가 있지, 그래야 우리의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눈으로 젊은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냐고요. 나이도 어린 것이, 뭐 세상 경험도 없는 것이 어디 전도사라고, 어디 목사라고 저러고 댕겨. 꼴복게, 꼴사납게. 성도들의 눈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 지 오래죠. 그 목회자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쌓아놓은 똥이니까 참는 거죠.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이거는 성도들 탓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입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일입니까? 오늘의 위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끄러움을 잊으면 큰일 납니다.
목회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영화에 그 유명한 대사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목회자들의 가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밖에 안 남아요. 요맘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부교역자들이 자신의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임지로 가야 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목사님 목회자들을 청빙해야 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가 되어 있는 건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무리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지금 이 시대는 사사 시대보다 더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청년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돈 몇 푼에 개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감사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감사는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기도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노력과 내 재능과 내 열정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산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번 추수감사주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 그 고백.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드려진 물질이 우리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감사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의 타락, 어느 시대든 종교가 타락하고 무너지면 그 시대에는 소망이 사라집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괜찮아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종교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면 답이 없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주신 소명 붙들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명예와 자존감을 붙들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해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헛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목회자들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요, 추수감사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연약한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